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의 삶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거의 종결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였죠?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종들에게 가기 전에 나눠 주었던 한 문화로 얼마나 장사했는지를 셈하는 그런 왕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왕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때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남겨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떠나는 왕을 보면서 그 왕은 자신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이 내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먼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달하죠? 저자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그 한 문화씩 나눠주었던 종들을 불러서 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누어준 문화로 내가 장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이 장사를 했던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그 장사해서
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그들은 받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 더 많이 섬길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또 섬기라. 정작 열심히 일했더니 주는 게 상급보다 더 많이 섬기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섬겼는데 이만한 상급을 주신다면 더 많이 섬길 기회를 주신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더 많은 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악하다고 인식하면서 왕에게 받은 문화를 하나도 왕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수건에 대충 돌돌 매서 넣다가 집어 던져놓은 그 종은 오히려 갖고 있는 것마저도 모조리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때 왕이 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것을 반대하고 저자가 우리의 왕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거절했던 이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됩니까? 모조리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멀리 갔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종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되게 선용할 그런 신실한 종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이전에는 아예 종도 아니었던 자들, 예수가 주됨을 거절했던 자들이었고,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종됨을 포기하거나 준 문화를 자꾸 수건에 쌓으려고 했던 자들인데, 그렇게 불충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실함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마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상급을 그 위에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전에 이 비유, 우리가 들었던 이 비유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비유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풍성한 의미가 더 더해질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에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군상들의 어떤 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거죠? 비유예요, 비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경고가 담긴 비유를 남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맞이해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고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할 그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걸어간다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묘사가 돼 있어요. 앞서서 걸어가신다,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시는지를 보면서
이들 또한 그 모습으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너희도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앞서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전부터 계속 예수님이 얘기해 오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원래 유대 전승과 언약에 의하면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 뭐가 되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왕이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증명되고 드러나고 이제부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고난 받으러 간다. 나 이제 버림받으러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했고, 무시하고 싶어 했고, 귀를 막았고, 때로는 흥분하면서 거절했죠.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지가 있어요. 예루살렘도 이미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자이온 마운틴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산 혹은 동산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감람원, 원이 동산이잖아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감람산 근처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마을인지 잘 나타나지는 이렇게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꽤 공관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거의 다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 중에 2명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벳바게와 베다니가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감람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감람? 감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 이런 거예요.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건 제가 따로 띄워놓진 않을게요. 여기에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 모습을 드러낼 장소로 제시가 되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텐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타날 거냐면 감람산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스가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 2명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낼 어떤 일을 위하여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첫 번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얘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이렇게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풀어서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언해요. 거기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나귀를 보거든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절도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그 다른 사람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걸 풀어 갖고 가려 그러는 거 보면 누군가 제지하거나 너 뭐 하는 짓이냐 말리겠죠. 말하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쓸 것이니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줄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내줍니까? 사실 이게 뭐라 그러죠?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게 되면 좀 이상한 거야. 근데 제자들이 또 가서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막 봤더니 한 번도 안 탄 나귀 새끼가 있어. 찾았다. 이러고 막 끌려갖고 올라갔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나귀를 필요로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메시아, 곧 왕으로서 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셔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아직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겠대. 보통 왕이 어떤 도성으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할까?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탈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종마여야 돼요. 군마이면서도 종마이고 잘 길들여져 있고 튼튼하고 덩치가 커야 돼. 다른 말보다도 덩치가 더 커야 돼. 빛깔도 좋아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근데 나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귀? 당나귀, 동키. 잇몸도 못생겼어. 말보다. 나귀. 예수님은 왜 왕으로 메시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때 나귀를 필요로 하셨을까? 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 두 가지 곳을 찾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입니다. 제가 좀 이따 같이 읽을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되게 좀 특이한 본문이죠.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후에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아들을 향해서 한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이다, 축복이에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는 뭡니까? 이제 크면은 강력한 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림이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너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사자같이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귀여운 거 표할 때 규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규는 뭐냐면은 왕의 호를 얘기합니다.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 왕임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규라 그러는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에서, 유다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이 계속 나올 텐데, 이제 실로라는 어떤 유다 지파의 사람이 나타나면 온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은 바로 그 실로라는 자에 대한 묘사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올 실로라는 자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자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이렇게 메고 자신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거래요. 근데 이 11절 12절 보면 약간 이 실로라는 사람은 포도 매니아 같은 사람 같아요. 포도나무에다 나귀 메고 옷을 포도주에다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거는 포도주를 엄청 먹어갖고 눈이 포도주같이 시뻘개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실로는 혹시 와인 중독자 뭐 이런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 그리고 이가 이빨이 우유로 인해 희게 될 거래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당시의 풍요함의 상징이잖아요. 그 국가가 부요해지고 온전하고 계속해서 잔치를 열 만한 아주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포도주와 우유의 그 뭐죠? 갖고 있는 보유량을 갖고 이 국가의 부강함을 척도를 쟀던 시기가 고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는 어떤 얘기입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엄청나게 부강하고 강력한, 그리고 사자같이 힘센 실로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자가 나타나면 강력함으로 적들을 쳐부수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가난함을 없애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새끼 나귀를 또 포도나무에 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올 왕? 유다 지파에서 나올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9장 9절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시온의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이건 뭐냐면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드디어 너네의 참된 왕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왕은 공의롭다. 의로움을 사랑하고 의로움을 세울 거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왕이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정의롭고 구원을 베풀 정도로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내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정도로 지도력도 탁월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힘도 강한 그 왕이 특징이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겸손함을 뭐로 보여줄 거냐면 그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다. 구약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진짜 메시아다. 공의와 구원을 베풀 구원자다. 여타의 다른 왕들과 달리 겸손한 왕으로 올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에서,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 그거 타고 들어가겠다.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공의와 구원을 베풀 겸손한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메시아다. 왜? 그 마을에 나귀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나귀가 새끼 나귀가 있을지 또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이 내어줄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설명이나 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 끝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명하시면 모든 것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그대로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왕이 준비가 된 거예요. 드디어 왕이 왕으로 증명되고 왕으로 확증될 그곳,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의 태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해 있는 지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49장에 아까 예언에 나왔던 바로 그 유다 지파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했었죠. 왕들이 나올 거다.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어떤 가문에서 왕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다윗 가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으로서 참 실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35절부터 3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는데 아까 2명의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2명의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나귀를 끌고 오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삼아갖고 나귀 등에 이렇게 걸쳐놓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 위에 태우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자신의 다섯 번째 아들이 맞나요? 여섯 번째 아들인가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 왕위를 넘겨받는 사람은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이후에 불리게 된, 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에 내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왕인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를 기혼이라는 도성으로 보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라. 신하들인 너희가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기혼이라는 곳으로 가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고 할 때에 제자 2명이
나귀의 안장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뭐가 되기 위하여, 왕으로 증명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는 이야기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의 첫 표현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언급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그걸 확증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2명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 2명의 도움을 받아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길 위에 이렇게 펴놓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왕이나 아주 고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하는 퍼포먼스예요. 이게 왕이 오신다라는 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습니다. 내 겉옷을 밟고 오시는 이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의 유대에서는 겉옷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겉옷은요, 날씨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겉옷은 자신의 재산의 척도를 알려주기도 하고, 겉옷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왕을 향해 겉옷을 벗어준다는 건 뭐냐면요,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십시오라는 거는 당신이 나를 다스리실 분이 맞습니다. 겉옷은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유법 같은 거예요. 그 겉옷을 그에게 벗어준다? 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용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겉옷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봤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왔던 일들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왔던 일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맞아, 이런 분이시지, 우리의 왕이시지, 이분이 이것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환호하고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수천 년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왕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력한 소원을 막 몇 달째 기다리다 얻었을 때, 혹은 몇 년째 기다리다 얻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그냥 아내를 맞이한 그 기쁨이 그냥 절절히 묻어 있는 그 프로필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고 기다렸던 그 아내를 맞이했던가. 그럼 그것만 봐도 막 수십 년의 염원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수천 년의 염원이에요. 수천 년의, 수백만, 수천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금진 형제 같으면 막 브레이킹 추고, 저 같으면 막 살사 추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왕을 맞이했을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과 함께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까지만 했으면 되게 멋진 이야기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평정하시고 거기에서 왕이 돼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더라. 박수. 뭐 이러면 이제 끝날 이야기 같았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자 왕이라고 부르던 그때에 무리 중에 있던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찬물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주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딱 부르면서 찬물 끼얹는지 아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평가절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그 이야기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열받았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감히 메시아라고 참칭하는가? 그리고 예수는 왜 제자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를 막지를 않냐?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사하거나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좋은 선생인 주제에 왜 메시아인 척 하냐는 거예요. 당장 이 헛된 메시아 노름 집어치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당신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이 19장 처음의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9장 누가복음 19장 처음의 이야기, 누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머무셨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죄인 중에 상죄인인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란 말이냐? 당신이 메시아면 세리 같은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최전방에 서 있는 제자들의 클래스도 지금 이런 구성이면 안 돼. 막 어부, 제자 중에도 또 세리가 있네. 막 그리고 출신들이 다 갈릴리야. 후진 동네.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 고급 인력, 잘난 사람, 훌륭한 인격자들이 당신의 최전방에 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모아다가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아놨으니까 지금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를 진짜 제자로 맞이하고 당신의 최선봉에 우리를 세워야지. 우리같이 뛰어난 바리새인을.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의 직업과 상관없이 율법을 잘 알고 아주 잘 지키기로 소문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구분된 자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뱀의 자식이라 그러고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뱀의 자식이라 그러고 니들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막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입술 깨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배려도 똑바로 관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 차려라. 예수님은 달랐죠. 약한 자, 추한 자, 악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돌이키게 하는 분이었어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부인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제안을,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만약에 니네 말대로 내 제자들 보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아니라 돌들이 나에게 찬송을 올릴 거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심지어 무생물인 피조물인 돌조차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스스로 예루살렘의 대표자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걸 거부하느냐? 아직도 내 편에 서지 않느냐? 이 영적으로는 돌보다도 머리가 없는 자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잃어버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참 의아한 행동이에요. 바로 4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울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는요, 흐느껴 울거나 울부짖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또르르 흘리고 뭐 이게 아니라 오열하듯이 우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러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한참 환영을 받아서 지금 오시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다? 어떤 사람 혹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내가 옛날에 그냥 갈릴리에서 고생했던 때가 생각이 난다. 이제 왕이 되려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참 아빠 따라서 그 빼빠질 하다가 막 가시 박히고 이랬었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셨을까요? 여기에선 분명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나귀가 이미 있을 것, 나에게 줄 것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환호하고 기뻐하며 맞이하죠. 이제 여러분 19장부터 이제 한 25장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그동안은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뤘잖아요. 이 19장부터 25장까지는 한 일주일 사이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들이 며칠 사이 안에 뿔뿔이 다 흩어질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경멸하고 거부하고 뿌리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이 참된 왕을 거부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비유 기억하십니까? 왕됨을 거부했던 자들이 어떤 운명을 당했는지. 그들,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을 대표하던 이들은 끝내 최악의 결정을 내릴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찾아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인데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 어떤 날이 다가올 거다. 거부자들은 이 날을 보게 될 거다. 근데 그 날의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놔요.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그걸 더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도성의 원수들이 흙으로 된 언덕을 쌓고 그 성을 사방에서 포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넘어와서 그 성의 거민들과 그 성에 거하는 거민들의 자녀들을 땅에다가 맺힌다는 게 뭐냐면 잡아다가 땅에 꽂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애들이 엄청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땅에다가 잡아다가 내어 꽂는다는 거예요. 피가 튀고 뼈가 꺾이고 막 이런 일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도 남김없이 사륙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곳에 도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미 한번 멸망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성전은 지금 두 번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 무너졌고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제2의 성전. 그 제2의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더 크게 뭐라 그러죠? 준공해서 더 보수해갖고 더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도성은 더 이상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여 그 돌보심을 거부하여 바벨론으로 쫓겨났던 그들의 조상처럼 이제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 역사상 일어난 일이죠. AD 70년경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리고 베스파시누스라는 그 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폐허로 만들고 소금으로 싹 뿌려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당시에 그 2000년 전의 도성의 흔적은 벽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벽 하나. 그 맨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 내성에 있는 어떤 벽인데 그거 하나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로마가 완전히 뭉개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인들을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아랍 민족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예요.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살던 유대인들 다 쫓겨나서 몇 천 년간, 2000년간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 다시 건국되기 전까지 떠도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오실 왕을 아직 오시기 전부터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의 왕으로 삼기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참된 왕을 거부할 이들의 운명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이거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게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시며 그럼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거죠. 묵상과 적용. 여러분, 왕을 거부하는 자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거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라고 거절했었죠?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한번 이렇게 발 좀 담궈보려고 그랬다가 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처한 당장의 현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그거 빨리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실제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내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이라면 나한테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잘난 점을 공로로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전제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세례서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이라는 것과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해 버리니까 왕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는 그걸 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나도 과시하고 싶고 나도 드러내고 싶고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고 싶지 않아. 당신은 귀찮은 존재야. 그런데 이렇게 왕을 거부하는 자들의 말로가 뭐였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청사진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아이고, 뭐 이스라엘인들이 멸망했구나, 이런 걸 알려주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인들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예수를 거절하니까 너네는 멸망당할 민족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히틀러랑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이 당할 멸망을 미리 보여준 거야.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오랜 시간 포위하며 전투했던 그때 수십만의 사람이 그 도성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대 시대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원래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근데 로마가 분봉왕도 세워주고 막 자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줬는데 그 70년 경에 이르러서 갑자기 전역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막 반란군을 이제 조직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독립군이죠. 독립군을 조직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 함께 힘을 모아 로마와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온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군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가 포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많은 군단을 데리고 와갖고 포위 공격. 되게 오랫동안 싸워요. 근데 완전 봉쇄해갖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수십만, 뭐 요세푸스는 100만 가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100만이지 고대 100만 명이 죽은 전쟁은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100만 명 중에서 로마와 싸우다 죽은 사람이 한 30만? 그럼 나머지 70만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고립돼서 아사하거나 애들 같으면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서로 갈등 때문에, 내부 갈등 때문에 불지르고 테러하고 내전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몰려들었는데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면 지킴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성에 적들이 다다른 것을 보거든 너희는 신속히 이 도성을 벗어나
사람들이 없는 산이나 먼 곳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구주라는 것을 믿고 내 말을 믿거든 이 일이 벌어지는 그때에 온 예루살렘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지붕을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더 극심해졌던 까닭이 이것 때문이라고도 얘기해요. 자기네 나라 민족이 그렇게 학살당할 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때 학살당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이 얘기를 남긴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도망 나온 거예요, 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다 죽임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착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기능했던 일을 이제는 참 예루살렘이자 참 성전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실제가 오면은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에다가 이제 너희가 막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동안 너희가 맨날 구약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예배해라, 성전에서 와서만 예배해라고 했던 게 이제 내가 온 것 때문에 뭐로 바뀌었냐면 오직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성전에 집착하고 예루살렘 성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자꾸 옛 모형에 집착을 하게 됐고 아무 힘도 없는 모형에 매달리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끔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왕을 거부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와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끝까지 저항한 정복지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르타고라는 도시국가를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불질러버린 다음에 그 위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그 소금을 뿌리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주받은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이 떠난 도시, 신이 버린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된 왕을 저버린 자들은 신이 버린 땅처럼 죽음만이 가득한 도시같이 여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을 영원토록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늘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수많은,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날들 앞에 놓여있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깡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당장 죽으면 이제 그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눈앞에, 우리 발 앞에 그 형벌이 아른거리고 있다는 거를 영안을 떠서 보지를 못하니까 계속 예수를 거부해 왔던 거야. 안 믿겠다 그러고 집어치우라 그러고 내가 그거 왜 믿냐 그러고. 지금 내 지옥이 내 발 앞에, 내 눈앞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 괜찮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믿냐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운명이 곧 내 운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살아갔었습니까? 그냥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의 의로움을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그냥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한테 발길질하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풍성함, 내 인생의 풍성함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다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한테 성질 내고 당신 뭐냐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이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매일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뜻을 거절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럽니까? 이건 여러분을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죄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게 부어져야 될
그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끔찍한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왕을 거부하고 왕을 저버리고 왕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참된 왕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왕이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죄가 너무 많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죄에 절여져 있다고 표현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무시하면서 살아가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장 공의롭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버려지고 십자가에 당하시는 걸로 그 낮고 낮은 가장 비참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낮은 자가 되심으로, 자기가 더 비참한 자가 되어 주심으로. 아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자들이 당할 운명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이 받아야 될 멸망을 자기 몸에다가 부으신 거예요. 자기에게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후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폐허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신이 멸망의 도시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떠난 저주의 장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멸망당한 도시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저주가 예수께 부어짐으로 그 예수님이 다 그 형벌을 하나하나 당하심으로 그 더럽고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를 가장 거룩한 하늘의 도성 참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일이 나타난 겁니다. 겸손의 왕이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말고 참된 예루살렘인 나에게로 나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있습니까? 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또 예수님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대신 폐허가 되어주심으로 멸망의 도시가 되어주심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도성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그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여시는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미는 손길을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끝에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너넨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끝났다 이 얘기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멸망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켜서 나를 의지해라. 아직 왕이 올 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왕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참된 왕을 맞이하고 그 왕이 주는 문화를 받고 그 문화로 장사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그 일들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고는요, 단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경고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멸망자가 될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이제는 환영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을 다 치우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속박돼 갖고 괴로움으로 인생을 허비하던 그런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평강과 풍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화, 하늘의 부요함을 다 누리게 하실 거예요. 옷도 포도주로 빨고 눈까지 포도주처럼 붉게 될 정도로 그 풍요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유 때문에 이가 하얗게 만들어질 정도로, 미백 안 해도 돼. 그냥 아주 하얗게 될 정도로 풍성하게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하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가난을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내 안에서 그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 결핍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찾은 자는 이제 예수님 아까 도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죠? 나귀를 끌고 오면서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었었고, 또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놨었죠. 이제 평강을 찾은 자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환영하는 자들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꺼내서 안장을 만들고 왕이 가는 길에 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겉옷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신분도 상징하고 삶의 규모도 상징하고 나를 지키고 누리게 해주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겉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겉옷을 왕에게 깔아드린다. 왕을 맞이하는 이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이 겉옷이 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왕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겉옷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나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소서. 내 삶에서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소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나의 모든 것, 나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겉옷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겉옷을 어디에다 깔았죠? 나귀의 등 위에다가 놓고요. 나귀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걸음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거냐면 바로 나귀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 보이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어줄 때조차도 겸손한 모습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건 어디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겸손하다는 말이 쉽게 말해서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 뭐 대충 겸양을 떤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건요,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거 따라주는 게 겸손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민이 되는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 앞에 내 겉옷을 깔아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그를 위해 내어주는 것. 마치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처럼 이제 내 삶은 당신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겉옷을 깔아주는 것. 그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그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아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셨죠? 앞서서 가셨잖아요.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식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누가 겉옷을 안장에 깔고 길에 깔았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한 거예요. 환영하는 것도 다 제자들이 한 거예요. 겉옷을 까는 건 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높이는 일, 참되게 순종하는 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가능할 때, 존재할 때 정말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좋은지 고민하는 것, 나누는 것,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서 다시금 겸손한 왕을 따르도록 하는 것, 교회가 교회답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교회로서 드러내는 것, 잘하고 있는 사람 더 격려해서 그 길을 힘있게 가게 하는 것, 삶의 수많은 중요한 선택 속에서 뭐가 가장 복된 것인지를 혼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나누고 그 진리의 원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겉옷을 까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한 왕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겸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장 복된 삶을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을 따라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모든 우리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세 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